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도록 주님을 정확하게 믿어야죠. 자,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우리 몸이 하나님이 왕이신 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 근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왕이신 왕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왕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왕이신 성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나는 간절히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그저 관념적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관념적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저 종교 생활을 하듯이 살아가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신앙의 지식으로 종교가 요구하는 의무만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요구하는 의무들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기독교라는 종교가 요구하는 삶, 뭐가 있어요? 주일 성수하라. 그죠? 주일 성수하라.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요구하는. 근데 그것만 다 채우고 그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삶.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 그 삶을 살고 싶다. 그 삶은 뭐냐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하죠. 이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매번 훈련이에요. 매번. 완성된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 이건 과연 무엇이 목적이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로 간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 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내가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같은 의미로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원하는 삶,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삶, 일부러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부러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길 원하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 또다시 강조하지만 뭐냐 하면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바울이 1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15절의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틈을 내주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천이 안 돼요? 마음은 간절한데 실천이 안 되죠. 그건 문제죠. 그래서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 생활을 기도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 먹기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결정을 내려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내가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간절히 원하여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같은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14절 말씀에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왜 우리에게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죠. 자,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살인하지 말라, 이와 같은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보는데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자,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명령이죠. 그죠? 하지 말고 드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건 명령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바울은 명령하듯이 얘기해요. 이게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을 근거로 14절에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 14절 또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에는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 이 명령이죠. 굴복하지 말라. 이 주체는 누구예요? 굴복하지 말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굴복하지 말라는 거는? 누가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굴복하지 마라. 명령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근거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4절의 약속이죠. 왜냐하면, 자,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 명령하고 나서 왜냐하면, 접속사가 붙어도 좋죠.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게 굴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에게 굴복하지 말라 명령은
이 명령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이죠. 내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굴복하지 마라. 그러면 죄에 굴복하지 못하는 주체는 난데, 나라는 주체가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13절과 14절 말씀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풀이 한번 해볼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죄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때문이다. 이해갑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나 역시 죄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죄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은혜입니다. 왜요? 내가 죄 앞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내게 있는 믿음만 보시고 내가 행하시는 일, 이거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눈앞이 뿌여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고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다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인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은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해요. 이 은혜, 우리가 다 은혜를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게 되면 나에게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은혜의 대상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라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일들이 보장이 되는 걸까? 알아야 확신을 하고, 알아야 자존감이 살아나고,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인지하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는 은혜 때문에, 다 은혜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은혜예요. 무턱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것도 은혜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난 신앙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 붙이는 사람들 처음 봐. 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말도 안 되는 걸 감사하고 뭔지를 모르면서도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중언. 그러니까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요, 말도 앞뒤도 안 맞는 말들을 그냥 미사오군 줄 알고 다 갖다 붙여버려. 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나에게 과연 많은 일 중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됐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난 후부터의 은혜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의 구원과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사역으로 이루어져요. 이해합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여러분의 무엇과 관계 있겠어요? 심판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형벌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그때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뭐예요? 결국 그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야 감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알아야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확신하다면 이건 뭐에 관계가 있어요? 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에게 반드시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이 불행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진노를 나타내는 형벌에 쓰인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데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오직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약속일까?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더한 보증이 있어요? 그보다 더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자 긍휼을 베푸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데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죠. 두 번째는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백전백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책입니다. 죄책.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와 싸우려고 할 때 방해였던 핵심적인 요인, 죄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6절 후반부 말씀 보죠. 다 같이요.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죠. 7절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근거가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그 칭의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어떤 종이에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종이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건요, 이제 더 이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이대로, 오늘 이대로. 제일 소망이 없는 삶은 뭐라 그래요? 그냥 그대로 오늘 모든 일들을 그냥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 요즘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을 못 뵀는데,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 거 한 번도 못 뵀는데, 옛날 할머니들 뭐라 그래요? 무슨 일 닥치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내 팔자. 팔자 타령하는 거야. 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내 팔자. 이거 한마디로 끝나버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얻은 칭의는요, 이런 무력감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제 앞에서 무기력했던 인간을, 그리고 그 인간을 마비시켰던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비로소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이거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고 좀 봐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의지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을, 생각을, 의지를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의지와 생각은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광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슨 일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데 감사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의지하고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내가 노력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뭘 감사하느냐? 뒤에 있죠. 너희가 조금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여기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라고 했는데 누가 전해준 거예요? 누가 전해줬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전해줬죠. 그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했다.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그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의 순종은요,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는 순종이죠. 마음을 다하는 순종은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우리를 마비시켰던 죄책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우리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하려는, 다시 말하면 성화의 사역으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생각을, 의지를 부여해줘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의의 종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믿고 신뢰하며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아까 했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형벌이 아닌 구원하고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마비시켰던 죄책이 사라지고 죄와 싸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죄에서 멀어지고 의를 향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데 절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갖는 오류가 여기서 나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거 어떻게 해요? 애써가는 거예요. 애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애써가는 사람. 여러분 애써가니까 힘드시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힘들지 않는 사람은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는 것은 힘든 삶이에요.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공고한 사람, 항상 피곤한 사람, 애쓰는 사람, 항상 지쳐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애쓰는 삶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 같은 죽은 사람, 마음이 강팍한 죄인 같은 내가 이런 사람이 그래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소망을 두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지어져 가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집사가 이래. 권사가 이래. 장로가 이래. 목사가 이래.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냐? 어떡하란 얘기야. 뭘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저께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어떤 부분은 정말 착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나를 보면 기도해주고 부부가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화목하게 보이니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삶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예요, 결국은?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기준이고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무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니.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뭘 봐야 돼요?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덕분이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 다른 막제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완성지어져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삶을 산다면, 그 소망이 있는 삶,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그 선택권을 발휘할 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삶. 여러분은 그 소망을 선택하는, 선한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회개하고 나서 또 죄 지으면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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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너 회개 다 끝났는데 또 죄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죄 지으면 어떡해요? 예?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좀 더 세게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내가 꼼짝 못하도록 개입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간절히 원하니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의 잣대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잣대가 그리스도인의 잣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예배 인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목회 성공한 사람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인원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제 할 바를 다한 사람. 그리고 우리 아멘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끝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애써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